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본문하고 같지요. 다음 주에도 같을 예정입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몇 주 이어서 하는데, 지난주에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육체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육체의 일은 오늘 본문에 15가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15가지만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만 나열한 거지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순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결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 첫째는 음행이라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음란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더러운 것인데, 이것은 도덕적인 타락이나 도덕적인 죄악, 또 세상에서 더럽게 여기는 일들,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호색, 같은 것 아니냐 싶지만 원래 원어의 의미는 방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훈이나 모든 질서를 무시하고 두려움이나 부끄러운 마음 없이 죄를 짓는 것, 이게 바로 호색하는 것, 방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것들에 관한 것인데, 그 첫째가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잡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 우상숭배는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왜 탐욕에서 나온 것일까요? 무당한테 가보신 분, 점치러 가보신 분, 가가지고 애기 꼈다, 아니면은 살이 꼈다, 이러면은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냥 오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해본 분도 있다 싶은데 애기 꼈다, 살이 꼈다, 귀신 붙었다 그러면은 그냥 오지 않고 처방을 받아옵니다. 부적을 받아오기도 하고 굿을 하기도 하지요. 부적이나 굿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을 마음대로 한번 조정해 보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신을 움직여 보겠다 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심각한 거는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도 이런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정해놓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한번 움직여 보겠다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대신 하나님 이거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이번만 들어주시면 내가 잘 살게요. 반대로 말하면 이거 안 들어주면 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것, 이런 모습이 있다. 이런 것 다 우상숭배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영적인 문제 같지만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육신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술, 원어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악마의 힘을 빌리는 마술을 의미하는데, 때로는 약물을 사용해서 이 주술을 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저주 같은 이 주문을 외우기도 하는 것, 다 주술에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우리 총회에서 마술을 금지시켰어요. 요가도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는 조금 오버한 거다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 사람들을 그저 즐겁게 하려고 하는 마술이나 또 운동 삼아 하는 요가, 이런 건 이 성경에 나오는 주술과는 조금 다른 것인데,
우리 어른들이 걱정이 너무 많으셔서 마술이나 요가도 그런 것이다, 그런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금지를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마술은 재미삼아 하는 마술로 봐주시고, 요가는 운동삼아 하는 거로 그냥 봐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이 그 첫째로 꼽히고 있는데, 여러분 원수 맺고 있는 분 계십니까? 원수 없으세요? 원수 맺는 것, 이게 말이죠, 한바탕 싸우고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원수 맺는 것의 원래 의미는 원한을 마음에 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언젠가나 그 사람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다시 상종을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품는 것, 이게 바로 원수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독사한테 물렸습니다. 독사한테 물렸으면 이놈의 독사 나를 물었네 하고 독사를 잡아서 죽이는 일을 먼저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독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빨리 묶고 독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 알면서 우리는 누군가 나를 물어뜯으면 말이죠, 나를 치료하고 그 관계를 치료하기보다는 그놈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뭐 이런 마음을 품는단 말이죠. 독사에 물리면 먼저 독을 빼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원한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원수 맺는 것이다. 분쟁은 다투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말하는 건데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는가? 세상에 나만 옳아요, 나만 잘났어요, 나만 잘났으니까, 나만 옳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그 사람 얘기만 하면 뭐가 나요? 싸움이 나. 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다 틀렸으니까. 이 분쟁을 일으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뜻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 마음은 읽어주지 않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매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마음이 바로 분쟁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젤로스라고 돼 있어요. 젤로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여기서 많이 들어봤어요. 가룟 유다가 바로 젤로 땅이었어요. 이 젤로 땅이 이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열심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 또 시몬이라 불리는 유다도 열심당원이었다. 이 열심당원, 열심을 내는 사람, 이게 뭐 그렇게 나쁜 건가요? 이게 시기인데, 이게 좋을 때는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게 되지만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이 젤로스는 때로요, 어떤 게 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돼, 이런 마음이 돼요. 거기까지도 봐줄만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잘해야지. 그런데 이게 막 불타올라요. 이런 마음이 열심히 막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나 혼자 열심히 하다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면 어때요? 배가 아픈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시기하는 마음이다. 그 다음은 분냄이에요. 분냄은 뭐 시기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분냄은 화를 뿜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폭발시키다. 다이너마이트의 단어, 이 다이너마이트하고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폭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화내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걸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육체의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폭발시키는 거야. 폭발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요, 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 이런 게 바로 분냄이에요. 당 짓는 것, 이 당을 짓다, 이 말도
원어를 살펴보니까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일용 근로자가 일당을 얻다 이런 뜻에서 나왔어요. 아니 일용 근로자가 일당을 얻어 사는 것 이거하고 당 짓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당을 짓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그때그때의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뭐 먹을 게 있어. 야 이거 우리가 좀 더 많이 먹자. 그러면 쟤는 좀 빼야 되는데 쟤도 좀 빼자. 우리 둘이 먹자. 우리 셋이 먹자. 이렇게 당을 짓는 아주 저열하고 유치한 나눔 이런 것들이 바로 당 짓는 거예요. 그날 먹고 사는 일 바로 눈앞의 목전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패거리를 만드는 저열한 문화 이게 바로 당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철새 정치인들 자기들이 1년 전에 뭐를 주장했었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나 봐요. 몇 달 전에 뭐 했는지도 잊어버리나 봐. 그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당을 10몇 번씩 옮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그 사람들이 무슨 신념이 있어가지고 진리를 쫓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그런 게 바로 당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열함, 이기심으로 나뉘어짐, 이단,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이단들 말하죠. 투기, 시기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시기는 마음속으로 막 불타는 듯한 시기가 있는 거고 투기는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어떤 시기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네 번째 부류는 술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술 취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초창기에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을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대통령이 뭐 했다는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만 기억나요, 여러분? 예? 아직도 안 잊어버리시죠? 그 수행 비서 중에 말이죠. 예, 이름도 얘기하시네. 설교 시간에 누구 이름 얘기하는 건 좀 죄송한데, 우리 오집사님 윤창중 씨라고 하는 그분이 말이죠. 대통령 방미 일정을 다 망쳐놨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뭐냐? 이 성추행한 건데, 성추행하게 된 원인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술 마신 거였어요. 1차 갔다가 2차 갔다가 아니 대통령 모시고 와서 무슨 1차하고 2차하고 여러분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술 먹는 게 죄 아니에요? 갑자기 헷갈리죠 지금. 술 먹는 게 죄는 아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불렸느냐?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리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포도주 잘 드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도 술 취함이라고 그랬어요. 적당한 약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기독교는 우리 교회가 술 먹지 말자고 약속을 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성경 자체로는 술 자체를 죄악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취하는 것 이거는 육체의 일이다. 여러분 근데 술이 말이죠 절제하지 않고 마시기가 쉽지가 않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제도 어떤 드라마에 한번 스쳐 지나가는데 대사가 딱 나오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해놓고 보니까 그 대사가 쏙 들어오더라고요. 뭐냐면 오늘은 내가 쏩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그거 되게 좋아해. 끝까지 가야 된다. 먹고 죽자. 실제로 신입생 환영회 같은 거 막 대학생들 하다가 끝까지 가자 그래가지고 정말로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잖아. 이게 문제예요. 죽을 때까지 먹자. 죽기 살기로 먹자. 이런 게 술 취하는 거죠. 술 취하는 문화, 이게 육체의 일이다. 그 다음에 방탕함, 말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 방탕한 잔치라고 원어는 기록하고 있는 성경도 있어요. 방탕한 잔치하는 것. 잔치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방탕한 잔치, 절제하지 못하는 잔치를 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다. 여러분, 한국 교회 내에서도 이 방탕한 잔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욕먹는 이유 중에 이 방탕한 잔치, 호사를 누리는 것, 과다한 호사하는 것, 교회가 큰 건물 가져야 된다, 큰 건물 속에 화려한 치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화려해집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차를 교회에서 사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차를 사실 때 그런다고요. 나는 이 정도는 타야 된다고. 왜? 우리 교회 체면이 있지. 그러면서 좋은 차를 타세요. 얼마 전에 어떤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은퇴하실 때 한국 교회가 아주 대대적으로 TV에 오르락내리락 한 적이 있어요. 그분 차 때문에. 그분 차가 벤틀리라고 하는 차였거든요. 시가 3억이 넘는 차. 우리나라에 30대밖에 안 되는 차. 그거를 목사님이 탔다 해가지고 막 뉴스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목사님이, 강남에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정도 차 탈 수도 있지, 뭐 벤츠를 선물로 하기도 하는데 막 그런다고. 그런데 그건 육체의 일이다. 사람들이 봤을 때 지나친 호사다 생각이 되는 것들, 방탕한 것이다.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어떤 교회, 굉장히 거기도 큰 교회였는데 당회가 열렸습니다. 그때까지 목사님이 차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사드립시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뭘 사줄까가 문제가 됐어요. 장로님들이 그랜저 삽시다, 아니 그랜저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삽시다. 왜? 그 장로님들 중에는 현대그룹 사장님도 있고 막 그랬거든. 벤츠 타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차가 뭐 그랜저는 돼야 된다, 아니 그랜저보다 조금 더 좋은 거 해야 된다, 막 그랬어. 가만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 돈 나 달라고 내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차 뽑아온다고. 그래서 당회에서 그런 목사님이 원하는 차 타는 걸로 정해졌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난리가 났어요. 왜? 목사님이 차를 뽑아왔는데요, 아반떼를 뽑아왔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아반떼 타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이 아반떼도 굉장히 좋은 차지만 장로님들이 생각하기에 거기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반떼 탄다 그러면 체면 상한다고 막 난리 났어요. 목사님 그거는 사모님 드리고 다시 하나 삽시다 막 그러고. 근데 결국은 차를 안 사시고 그 차도 별로 안 타셨어요. 그냥 부목사들이 운전하는 그 스타렉스 옆에 타고 다니고 그러셨어요. 옛날에 영락교회 이명수 목사님 계실 때 이명수 목사님이 엑센트 타고 다니셨어요. 한동안 또 막 난리가 났었어요. 대영락교회 목사님이 말이야, 엑센트 타고 오신다고, 타고 다니신다고. 장로님들이 막 체면 상한다고. 우리 장로들이 안 사줘서 저런 차 타시는 줄 알 거 아니냐고. 그것도 방탕한 거다. 목사님이 검소하게 절제하면서 작은 차 타시겠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생각 괜찮다 하고 그냥 인정해 주면 되는 건데, 우리 교회 체면이 있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방탕한 잔치들이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고 부자가 되는 것 좋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나친 방탕함, 지나친 호사를 누리는 것은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령의 일에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친 호사를 누리는 것도 방탕한 일, 육체의 일이다. 어떤 글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요, 어느 병원의 게시판에 써있던 글이래요. 전갈에 물렸던 분이 여기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루 만에 나아서 퇴원했습니다. 어떤 분이 뱀에 물렸습니다. 그분은 치료를 받고 3일 만에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습니다. 셋째 게시판에는 어떤 사람이 미친 개에게 물려 현재 10일 동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곧 나아서 퇴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어떤 분이 인간에게 물렸습니다. 여러 주일이 지났지만 그분은 무의식 상태에 있으며 회복할 가망도 별로 없습니다. 사람에게 물리면 약도 없다. 과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대요.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 악에 맞춰서 막 집어던지고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막 하는 부부싸움을 하는 분들의 입김, 이걸 많이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그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요, 그 코브라의 독보다 더 독한 독이 그 속에서 추출됐다. 어떤 사람 타액을 검사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요. 침 같은 거. 근데 그 사람을요, 이 칸막이에다 가둬놓고 온갖 멸시를 주고 그 사람을 막 분노하게 하는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막 신경질이 뻗쳐 오르고 화가 끝까지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의 타액을 채취해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황소 수십 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이 그 타액에서 검출되었다. 그런데 즐겁게 웃고 난 사람의 뇌를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독성을 다 중화시키고 웬만한 암세포도 다 치료할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되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휴식이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이 이야기 중에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내부에는 얼마나 많은 양의 독이 들어있을까요? 모든 육체의 일들이 뭉쳐서 눌려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순간 그것은 엄청난 양의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은 독 같은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인간의 육체의 욕심에 의해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영으로 죽여야 되는 몸의 행실이라고 되어 있고 에베소에는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 어둠의 일, 죽여야 되는 일, 이게 나쁘다는 건 다 알아요. 여러분, 이런 것, 이 육체의 일대로 살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아니죠. 이거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나빠요.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초대교회에는 그래서요, 육체는 나쁘다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금식하는 사람들도 생겼고요. 아주 극단적인 영지주의자들도 생겼어요. 4세기경부터는 수도자 운동이 생겼는데 이 수도자들이 이 육체의 일을 제어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성 아셉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슬을 목에다 걸고 다녔어요. 쇠사슬. 근데 쇠사슬을 얼마나 많이 걸었느냐?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 무거워서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무릎으로 기어 다녔대요. 그러면서 육체의 일을 생각 안 하도록 하는 거죠.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6개월 동안 늪지대에서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늪지대에서 벌거벗고 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기와 온갖 벌레들이 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제어하는 거죠. 6개월 후에 그 사람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문둥병 걸린 줄 알았대요. 하도 많이 뜯기고 그래가지고. 마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무통 속에서 11년 동안 끼니만 때우면서 살았고 무덤에서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어떤 수도자가 나오는데 가시로 된 이 철끈을 허벅지에 묶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옷 벗고 호텔에 들어가서 그 끈을 이렇게 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자기 몸을 죽여가지고 육체의 일을 생각나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육체의 일을 죽여야 된다고 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한번 해보실래요? 사슬을 하나 걸고 살아보실까요?
아니면 나무통 속에 일주일에 하루라도 좀 들어가서 살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저 같아도 그렇게 예수 믿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그렇게 해도 육체의 일이 제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타짜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 쇠갈고리 이 손에 가지고 이렇게 화투 치는 사람 있어요. 왜 그런 거죠? 화투 치다가 손목이 잘렸는데 이 잘린 손목에다 이 쇠갈고리 달고도 또 화투를 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제어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인간이 피나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잘 제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어가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그럼 포기하고 살지 뭐. 어차피 다 예수님이 용서해 줄 건데 포기하고 살지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그러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대충 살려고 했더니 대충 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 그러면 피나는 노력을 해도 어차피 제어가 안 되고 대충 살면 하나님 나라 못 가고 그러면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가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육체의 일이 다 제어가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육체의 일을 제어하지 못하면 천국까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앞에 우리가 얻은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말하고 연관돼 있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으로는 대충 살아야 되겠다. 육신의 기회를 삼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아무 노력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죽은 믿음이 되고 죽은 믿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주님, 내가 이 육체의 일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을 천국까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육체의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육체의 일에 삼킴을 당하게 되고요. 육체의 일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아까 그 이야기, 과학자들이 실험했다는 이야기 뒤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독을 없애는, 사람에게 독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독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웃음입니다. 전체적인 웃음만이 그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주변 사람의 기분마저 바꿔놓습니다. 내가 웃으면 전 세계의 에너지가 나에게 흘러옵니다. 전 세계가 나에게 웃음을 보냅니다. 어느 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웃으면 세상도 웃는다. 내가 울면 너는 혼자다. 크게 한번 웃어봅시다. 억지로라도 웃어봅시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거기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살면서 웃고 살 일이 많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웃고 살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뉴스를 봐도 늘 찡그리는 뉴스만 많고 웃고 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근데 90세 된 할머니 사라가 장막 밖에서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왜? 웃기는 얘기거든. 자기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됐는데 자기가 1년 뒤에 뭐가 된다고요? 엄마가 된대. 이 말을 듣고 피식하고 웃었어. 왜? 하나님 웃기시네. 여기서 나를 기쁘게 한다 이게 아니고 나는 이미 폐경됐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정말 웃기는 얘기하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비웃는 듯한 피식하고 웃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경수 끊어졌다는 것도 모르시나? 피식하고 웃었어요. 하나님이 왜 웃느냐? 내년에 네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라만 웃었나요? 아브라함이 17장에 사라보다 먼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속으로 하나님 되게 웃기시네 이랬다고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90살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겉으로는 무슨 속으로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아니면 자조 섞인 웃음으로 피식하고 웃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뒤에 정말 아들을 낳았네.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웃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웃기는 일인데 그 웃기는 일로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우리 노력으로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언제 우리가 웃게 되는가? 내 생각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웃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웃게 하셨어요.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로 역사하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일을 이기고 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웃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면 웃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육체의 일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육체의 일을 따라 살겠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고 계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육체의 일을 따라 살고 있다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네. 양심불량이. 왜?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어요.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웃고 살고 싶은데 우리는 때때로 당을 짓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요. 원수 맺고 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육체의 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다 알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은 그저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으면 우리 속에 뚝 떨어지는 감이 아니에요. 성령은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따라 살고 싶습니다. 성령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열망이 있어야 성령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여러분 기도 제목에 하나 추가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따라 살고 싶습니다.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래서 우리 모두 웃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와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웃을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육신이 약하여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올 한 해 웃고 사는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님 따라 사는 한 해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